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7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걸리지 않은 분들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두려움마저도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런 단점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조그만 장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코로나19는 자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주는 장점이 있으면 뭡니까? 코로나19 앞에 우리는 다 겸손해지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또 지혜 있는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이 코로나19가 확진되는 것을 보면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또 장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또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우는 때가 되어지면 왕이 될 사람의 어떤 자격, 그 됨됨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곧바로 왕이 세워지지 않아요. 곧바로 왕정 국가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는 데는 무려 몇 년이 지났느냐면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셨던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겠구나. 왕을 왕정국가를 만들려고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400년 전에 그 왕이 세워지기 300~400년 전에 왕이 가져야 되는 어떤 됨됨이, 자격,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가져야 되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시대에 농경사이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사용하던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소. 또 뭐가 있을까요? 양.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나귀. 또 뭐가 있어요? 뭐 돼지 이런 여러 가축들을 길렀을 거 아니에요? 염소 이런 거.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러분 농사에 쓰이지 않았겠죠. 그죠? 농사를 짓는데 이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전쟁을 하는 데 사용되어졌죠. 그죠?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국가들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들이 주로 사용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전차가 있었죠. 그 전차를 말이 끌고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차 세워질 왕에게 이 첫 번째로 병마를 두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이 많다는 게 뭐예요? 결론은 힘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어떠는 거예요? 여러분 크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큰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결국 그 큰 힘을 가지고 고대 왕들이 여러분 뭐를 사용했겠어요?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고, 그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곳에 여러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한 거예요. 현대의 대다수의 많은 리더들도 여러분 처음에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충실한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얻은 그 지위,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했던 그 권한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가 마치 잘나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서, 자기가 뭔가 가진 것들이 뭔가 대단해서 자기가 그 지위를 얻은 것처럼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부패와 그리고 횡포가 따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의 리더십. 무슨 리더십이라고요? 십자가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상에. 그죠?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진 거죠. 자기의 몸을 매달아 죽게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해보가야 될 리더십 중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더라도 괜찮은 능력. 여러분 이걸 해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것만이 대사라고 생각하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는 건 뭡니까? 뭔가 처지는 거죠. 여러분 지는 건 뭐예요? 뭔가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죠. 요사이는 좀 덜합니다만 여러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여러분 보셨어요? 특별히 외국 사람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외국 사람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레슬링이나 유도나 뭐 태권도나 기타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 금메달을 땄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안타깝게 결승전에서 탈락해서 은메달을 따거나 3, 4위전으로 밀려가지고 거기서 동메달을 따면 우리나라 선수들 여러분 하시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은 아니겠죠. 즐거움의 눈물은 아니겠죠. 뭐예요? 슬픔의 눈물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우리 국가는 늘 1등 지향적이에요. 늘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기는 것만을 가리켰기 때문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자기가 이기고 이겨가지고 이제 톱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그 이전에 자기가 이겼더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 수없이 차지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지면 자기 인생은 그것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패배했다. 마지막 순간에 패배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우고 주장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늘 커야 된다는 생각.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의 규모가 얼마이고 성도 수가 얼마이고 그리고 그 교회 재정의 규모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는 뭔가 비실비실대고 뭔가 실패한 교회로 이렇게 구분짓게 되어지는 이런 우를 우리가 많이 범하게 되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가위바위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할 때 우리가 늘 이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위바위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길 수도 있지만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은 걸 내면 비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거예요. 내가 꼭 이기는 것만 아니거든요. 또 이기다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승부를 내지 못하고 팽팽하게 계속 비기는 것으로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냈어요. 약한 데서 곧 온전하여짐이라. 사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더라도 괜찮다. 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는 것으로만 가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십자가는 뭐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망한 죽음이죠. 낭비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높이심을 통해서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겨도 감사, 여러분 비겨도 감사, 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능력, 감사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줌을 통하여 굶주리는 자가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저녁상을 딱 차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오늘 받아보니까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걸 가지고 불평하죠. 그걸 가지고 원망하죠. 좀 고기 반찬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만족하겠는데 배고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가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백성들을 배고프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굶주리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다고요. 넉넉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식상했다는 얘기죠. 별로 재미난 게 없어요. 별로 특이하고 별로 특징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기들이 나왔는가? 그 정체성, 그 본질을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면 교회가 재미나요. 그리고 교회가 신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놀라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임이 좋고 그 예배가 좋고 그 사람들이 좋아서 또 교회 사는 그 일들이 좀 신기하고 좀 새롭게 접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모임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그게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까? 교회 오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해관계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늘 이렇게 와서 똑같은 식으로 방법으로 예배하고 소모임을 갖다 보면 그게 이제 식상해지는 거죠. 재미가 별로 없어요. 별로 가도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뭔가 특이하고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교회의 발길을
멀리하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영혼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메데 바사 왕국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로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네가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인들 중에도요,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끌려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오늘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심플해야 돼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난잡합니다. 가끔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렇게 분주한 삶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언제 말씀을 보지? 그리고 뭡니까? 일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은 파김치가 돼요. 아주 몸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한 삶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심플하다는 삶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적인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단순화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다양한 내 삶의 분주함 중에 하나이지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100%로 놓으면 여러분 이게 50% 될까요? 30% 될까요? 여러분 10% 될까요? 물론 목사인 저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거든요. 좀 내가 더 집중하고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 우선순위가 잘 매겨지지 않고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뭐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내가 그때그때마다 정리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면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그 사람 움직이는 걸 보면 몸이 100개야 1000개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고하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잡하고 다단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심플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단순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가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 벤치에 앉아 있거나 또는 내가 어디 집에 있을 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나 홀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내시냐고요. 나 혼자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 벤치에 앉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의 멍 때리는 수준으로 여러분 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말씀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반성한다든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마저도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썩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왕이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선두주자를 달리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내가 몇 사람이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3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첩은 또 몇 명이 있었느냐? 700명의 첩을 두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렇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둔다든지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두는 것은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있는 수만큼 다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겠어요? 여자를 만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만들고 하와 한 사람을 만들어서 두 사람을 결합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고대 왕정 시대에서는 한 남자가 누구를 둘 수 있어요? 여러 여자를 여러분 둘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치 못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많이 둘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남자만 둬야 돼요. 여러분 고대나 그 이후의 시대에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조선시대 봐요. 여러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이때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는 능력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수많은 여자들을 둘 수 있지만 여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여자는 아무리 뛰어나고 여자는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고 여자는 아무리 젊어도 여자는 몇 명을 둬야 돼요? 지압이 한 명만 둬야 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을까? 특별히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느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뭐를 꾀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삼국지 막 이런 뭐 그 무협지 같은 소설을 많이 읽어가지고 한 나라가 되면 막 군사가 수십만 명, 수만 명 되고 그 백성이 막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특별히 그 고대 시대에는 이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 이게 무슨 막 그 왕정국가처럼 이렇게 땅이 넓고 막 세력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도시라고 그래봤자 지금 우리가 그 광역시라고 얘기하는 막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죠. 제일 많아봤자 그 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느냐, 한 100명이 모여있는 도시국가도 있었어요. 그 발굴을 해보면 또 많은 도시는 3,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여러분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군대 수는 약 100에서 300명. 좀 더 많이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1,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리고 주변 나라라는 그 땅이 이스라엘은 사실 되게 좁은 땅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도 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주변 지역에도 수많은 도시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막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어가지고 그 수십 명의 도적대들이 한번 나타나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민이 100에서 1000명밖에 안 되는데 20, 30명의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약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털릴 수 있어요. 그 20, 30명의 도적대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무너질 위기를 처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무수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그럴 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국가의 이 소규모의 국가의 왕들은 나라를 방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1,000여 명의 여자를 거느리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1,000여 명의 여자를 거느렸는가? 왜 그래요? 그 주변에 소규모의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수백, 많게는 1,0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그 나라들과 다 결혼 동맹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결혼만 하면 좋은데 그 결혼한 여자가 뭐를 가지고 들어와요?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신을 섬기는 뭐를 짓게 되다 보니까 신전을 짓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왕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손에 쥐어질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을 쫓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과 힘을 쫓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를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는지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내가 이 돈을 내가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는 건지, 내가 돈을 섬기지 않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내 마음 중심에 그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라. 그 명령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주님이고 돈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를 선택하라? 주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냐? 돈부터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었지. 이런 생각. 조그만 불편함이 있고 조그만 것들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도 돈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먼저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먼저 뭐를 떠올리는가? 내가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내가 과연 뭘 먼저 떠올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올리는가?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떠올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전혀 떠올리지 않는 가운데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내가 돈만을 떠올리는, 그래서 마치 돈이 우상이 되는, 여러분 그런 나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과 17절은 왕에게 해당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고성 말씀이었다면 18절과 20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사본을 사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희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본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사본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등사본이 뭐죠? 손으로 그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늘 옆에 두고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왕을 세우거든, 왕이 세워지거든 늘 말씀을, 네가 손으로 직접 쓴 그 말씀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복적으로 읽어라. 네.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읽어라. 반복적으로 읽어라.
자, 두 번째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 그리고 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왜?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예.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쭐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좌루나 우루나 뭐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 신명기 17장 11절, 20절, 여호수아서 1장 7절, 23장 6절, 잠언 4장 27절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걸어가게 하는 것. 그 정도가 뭡니까? 길 대신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길 대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차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자, 첫째로는 뭡니까? 돈이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권력, 힘이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쾌락, 세상적인 자랑, 그거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래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즐거워했던 게 뭔가? 내가 기쁘고 감사했던 게 뭔가? 물론 완전 돈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이것을 더 사랑해야죠. 그것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보다 이것을 더 즐거워해야 돼. 내가 요사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해했습니까? 내가 요사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내가 요사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물며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긴 것이 언제입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옛적의 어느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시편 1편 2절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죠. 첫째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아니에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만을 걸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마지막은 뭡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지금 내 이 여유로움이, 이 넉넉함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내가 뭔가 지혜롭고 내가 뭔가 뛰어나고 내가 뭔가 잘나서 나는 너무나 행운하여 가지고 너무나 기회가 좋아서 나는 이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코람데우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을 때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거고, 뭔가 실패했을 때도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늘 아버지 앞에 겸허하고 낮은 자가 되어짐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어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늘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이게 귀하다. 이게 소중하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다 마쳐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또 지금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했는가, 힘들어했는가, 공고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힘인가? 자랑인가? 편안함인가? 안락함인가? 여러분, 쾌락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왜 내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것이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것이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만을 걸어가는 것이다. 네, 꼭 한번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